날입니다. 하늘도 땅도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이 땅을 적시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씻어주셨기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드리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운명하셨던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향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1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14면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우리에게 위로의 때가 필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이 땅에 무엇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는 징조로서의 환란이 이 땅 가운데에 그리고 하늘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유튜브 영상을 보는 한 1000채를 관찰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장비를 통해 가지고 달도 확대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목성, 토성도 확대를 하고 그러면서 구독자들에게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힐링을 주는 그런 이제 유튜버인데 며칠 전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깜짝 놀라면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토성에 띠가 있잖아요. 목성에 띠가 있는 건가요? 토성에 띠가 있는 거죠. 예, 하여튼 띠가 있는 그 토성인지 목성인지가 있는데 2025년 올해 띠가 사라졌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현상인지 어떤 카메라 앵글의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오류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시간 정확하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궤도에서 찍었는데 띠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1월 성신에 무엇이 있겠고 징조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주의 오심을 반드시 그 신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타이타닉 침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그 빙하를 만나가지고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사인이 있었어요. 빙하를 조심하라. 근데 우리가 영화에서 봐서 알고 있듯이 신기록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 배 성능을 만천하에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했던, 참 어떻게 보면은 망령된 그런 그 글귀를 새겨 넣은 이 배가 하나님과 겨루어 우리의 그 흩어짐을 만나자 했었던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것 같이
이 배의 성능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속력으로다가 항해하다가 경고를 무시하고 항해하다가 조난을, 안타까운 사고를, 정말 말할 수 없는 사고죠. 그 사고를 당한 겁니다. 거기서 그친 거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1시간 거리에 조난당한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무전을 쳤는데 무선을 듣고 있어야 될 무전사가 자고 있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자, 지금 교회를 보세요. 주님이 오신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띠가 없어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월 성신이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말씀을 맡은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신랑을 맞을 준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다시 주의 길로 돌아서자고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천년만년 살 것과 같이 다른 박질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은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다른 박질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교회가 믿는다는 자들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자들이, 은사자라 하는 자들이, 사역자라 하는 자들이 잘 되는 나이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긍정의 힘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이 땅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목자의 음성은 지금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지 않았나요? 이미 십수년 전부터 알 수 없는 그 나팔 소리, 그 백고동 같은 그 나팔 소리가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인류를, 전 세상을, 자녀들을, 교회를 일어나라고 깨우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연현상을 동원해서, 꿈과 이상과 환상을 동원해서, 나팔 소리를 동원해서 깨우고 있더라고요. 주의 오심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이 금요일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위로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1절 안에서 위로라는 말씀을 2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가 어디에서 처음 나오냐면은 노아의 출생에서 처음 나옵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았고 위로를 받았더라. 근데 어떤 위로를 받았냐면,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인류가 받은 첫 번째 저주가 무엇이었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 라멕의 이 노아의 때에 이르기까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수고가 너무 고단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사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2007년, 2008년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 시기에 이제 주의 오심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요, 교제에 보면은 딱 그 시기예요. 교회들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한 것이 한 2007년, 8년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제가 잠들어 있었구나, 이대로 내가 주님을 맞이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사람이 바로 나였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여기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구할 수 있게 되어진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때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이제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정말 2007년, 8년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깨우신 다음에 주의 오심을 조명받은 다음에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임박했다함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향후 수년 안에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몇 년이죠?
17년입니다. 아직도 안 오셨습니다. 아니, 그때는 저는 정말 그때 평창 올림픽은 주님 오신 이후인 줄 알았어요. 2012년 평창 올림픽을 생각할 때 참 그때는 오지 않을 거야. 그런데 올림픽도 끝났는데, 올림픽만 끝났나요? 뭐 많은 행사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도 매년 수련회를 지날 때 이 수련회가 정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수련회가 될 것이다. 또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생일 잔치를 하면서 너희들 이 땅에서의 너희들이 이것이 마지막 생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견디면서 이제 곧 오시겠지 하면서, 그런데 2025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라멕이 땅의 저주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로 인해서 고단해서 노아를 낳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위로가 처음 성경에 기록된 그 위로의 단어가 노아를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인류를 구원할 방주를 짓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함께 합독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신부들을 위로하시는지, 정말 주의 오심이 여전히 아직도 오시지 않고 있는 이때에, 성도들의 심령이 너무나도 상하고 있는 이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이 징조로서의 환난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나와 내 자녀를 향하여,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하여 어떻게 위로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에게 이게 두 번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 별칭이 붙어있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또한 그가 살아서 봤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도였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받는 예언이 너희는 포로가 될 것이다.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왜 음란하고 있느냐? 왜 나를 떠나고 있느냐? 왜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느냐? 그와 같은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부어졌고 그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위로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아나니, 미래에, 그냥 미래가 아니라 세상 끝날에, 지금 이때입니다. 저주나 심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요 미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지금 이 징조로서의 환난을 지나가고 있는,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견디고 있는 신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0장 1절을 통하여 아버지께서는 위로하고 싶으신 겁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께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자녀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이라고요? 희망을 주기 원하고 위로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2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애칭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 애칭, 이 별칭, 별명을 갖다가 쓰신 적이 있어요. 아리엘이라는 표현을 쓴 적도 있고 또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정말 사랑의 깊이를 담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남녀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 여러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서로 부르는 애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대에 대한 정말 그 마음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2절을 통하여 이미 사랑의 표현을 가득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살리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위로하기를 원하신 아버지께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하여라, 이렇게 번역한 해석본도 있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순결한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으로 편지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에게, 택함을 받은 신부들에게 위로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서는 그 노역의 때 그의 모든 죄, 이와 같이 남성을 표현을 쓴 걸 같지만은 사실 원어를 살펴보면은 여성을 향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녀, 즉 신부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신부들을 향하여 지금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위로하는 겁니다. 어떠한 위로가 내용에 담겨 있죠?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잘 견디어 왔다. 그래, 여기까지 잘 다른박질해서 왔다. 잘 참아 주었다. 우리의 작은 견딤, 작은 기도,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그 작은 섬김도 아버지께서는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때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합독하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크게 오해하고 있다. 어떤 오해냐면, 주의 오심이 임박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맞습니다. 거룩해야죠. 그 주의 오심이 임박했으니까 바울의 편지처럼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어야지 됩니다. 맞습니다. 말씀대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매임으로 가는 거예요. 정죄로 가는 겁니다. 미래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위로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우리의 노역은 이것으로 족하다. 이미 10배나 너의 성벌을 다 받았다. 아버지의 마음은 신부들을 향하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마음인 겁니다. 근데 저도 크게 오해할 때가 있어서요. 사실 목사님들이 많은 배도를 봅니다. 교회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WCC니 WEA 하면서 가증한 것을 바라봅니다. 열받는 겁니다. 물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다 지옥 자식으로 매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했으니까 종교 통합에 참여했으니까 다 저주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오해한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존경했었던 목사님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왜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이 임박한 이때에 저런 모습을 보이시나 하면서, 아, 진짜 마귀의 종이 된 건가? 그래서 목사라는 단어도 안 씁니다. 무슨 씨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하길 원하시죠? 물론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와 목회자와 우리의 이웃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긍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에게나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마지막 때 함께 깨어나자고 정보를 공유하자고 보내는 여러 설교 영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있습니다. 너무 크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끊으세요. 정보 차단하세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깨우시고 어떻게 위로하시냐? 말씀으로요. 약속으로요. 말씀과 약속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만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유튜브를 통한 정보와 지식들이 뒤섞여 버렸어요. 성도들을 혼미케 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도매급으로다가 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나도 임박한 이때에 오늘 본문을 나누고 있는, 위로하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이때에, 미혹의 때에 여러분에게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가 아니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이 성령을 통하여 신부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나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께서는 교회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의 깊이를 한 군데 찾아봄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3절, 우리 본문에 이어지는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합독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세례 요한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었던,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의 오심을 예비했었던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위로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택하여 주셨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셨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여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제 부탁하시는 겁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왕의 대로를 수축하라.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그런데 그 이전에 해결해야 할 것이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0장 이전의 말씀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인데 39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요시야 왕과 더불어 히스기야 왕.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잘 나가다가 예전에 어른들의 말씀대로 삐딱 선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3,000% 빠진 적이 있었어요. 참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목회자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나 있어서 예외가 없습니다. 영광이 임하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다 성전 곡간을 열어주고 성전에 그걸 다 개방을 하면서 이방 왕에게, 자신들에게 이렇게 자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을, 신부에게 준 그 소중한 것을 정말 분별함이 없이 자랑했다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이 임한 거예요. 야, 잠깐 이사야, 히스기야 왕에게 좀 가봐라. 너 무슨 일을 한 거니? 근데 이게 히스기야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누구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계수하다가 자신의 영광에 취한 겁니다. 광야에서 그 고난의 시간을 받아서 연단의 시간을 지나서 왕이 된 다윗조차도 왕이 되니까 평안하니까 이제 전쟁터에도 안 나가요. 그리고 인구 계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징벌을 받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랬다라고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신부되기 원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자랑한다라고요. 자신의 지식, 자신의 정보, 자신의 거룩, 자신의 사역, 자신의 응답, 음성을 자랑한다라고요. 아니요. 그거 자랑하는 순간, 그거 열어 제끼는 순간,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 바라 하나님께 내가 이런 사역을 하였다, 히스기야 왕 같은 겁니다. 다윗 왕과 같은 거라고요. 사단의 미혹인 겁니다. 포도원을 어는 작은 여우예요. 이게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그걸 모른다라는 데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 암 중에서 가장 정말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암 중에 몇 가지가 있죠. 뭐 담도암이라든가 췌장암이라든가. 왜 그렇죠? 증상이 없어요. 말기가 돼서야, 도저히 이제 현대 의술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말기가 돼서야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전신인 민족성시교회를 개척하신 정정원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의 남편 목사님도 담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발견됐더니 말기예요. 그냥 발견되는 순간 6개월, 10개월 그렇게 사망 선고입니다. 자신의 높음을 그래서 잠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저는 그 잠언 말씀을 읽을 때에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겸손한 학생이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나름 이제 잠언을 열심히 읽었었습니다. 나는 정말 겸손한 학생이야. 나는 정말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나 잠언 몇 장 읽었다. 나 잠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다. 너 말씀 안 읽지? 잠언을 읽어야지 하면서 자랑합니다. 자랑질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잠언을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었어요. 이거는 어렸을 때 물론 이제 귀여운 모습으로다가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문제의 심각성은 다윗과 히스기야 왕에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경험이 자랑이 되고 있다라고요. 나의 사역이 자랑이 되고 있다라고요. 나의 은사가,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고 꿈과 환상으로 예언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오늘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위로하고 있나라고요. 그것이 나와 내 자녀에게 위로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정죄가 되고 있나요? 심판이 되고 있나요? 긍휼이 되고 있나요? 이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조차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겁니다. 다 열어 제끼는 겁니다. 은밀한 것들을, 비밀스러운 것들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지, 무엇을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와 내 육신은 육신이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주와 함께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듯이 우리의 지식이, 나의 경험이, 나의 사역이, 나의 헌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오늘 금요기도일을 통하여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무엇만이 영원히 선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에 대한 반복인 겁니다. 그동안 잘 견디고 온 것 다 알고 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이 길지 않은 이 140여 년 남짓한 이 선교의 역사 가운데에 이 한국 교회 가운데에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를 통하여, 은사자를 통하여, 실제로 정말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가득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을까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치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영광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은혜의 흐름 가운데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1972년도에 1976년도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 영광스러운 이 땅의 대부흥의 집회를 할 때에 그 은혜의 흐름 안에서 나는 찾아내라고 하는 그 배지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은혜 안에서 저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사역자들, 은사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7절, 8절 말씀이 그것을 그냥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풀이고 꽃이다. 피고 지고 시든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그 유명했었던, 그 영광스러웠던 사역을 감당했었던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됐나요? 오늘 말씀과 같이 마르고 시들고 배도하고 때로는 타락하고,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만이 우리를 서 있게 할 것이래요. 이 시험의 때에, 창수가 나고 이 풍파가 나는 이 시험의 때에 우리를 든든히 서 있게 할, 견디게 할 것은 아버지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위로밖에 없다라고, 다른 것은 오해라고, 다른 것은 시든다고, 말라버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7절, 8절 말씀을 사도 중에 누군가가 그 성경을 기록하며 인용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신약성경 378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베드로 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합독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이 베드로 후서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전후서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잠들어 있는 교회들을 일깨워서,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내가 나의 순교를 앞두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에게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무엇을 기억하게 하노라? 주의 강림하심을.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길 원하기 위하여, 일깨우기 위하여 이 베드로 전후서를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오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록한 이 베드로 전후서의 1장,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24절 25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을 베드로가 이 40장 이사 40장의 말씀을 꺼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위로, 저에게 하신 약속, 이 신구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이유, 주의 오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1장 24절과 25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복음이, 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이 위로가 너희를 이 말세 지말에, 노아의 때에 이 미혹의 때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든든히 서 있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정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사역자나 어떠한 건물로서 외형적으로의 교회가 너희를 서 있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주의 오신다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너희를 서 있게 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생 라합도 그랬지만은 오늘날 이 기생 라합의 믿음과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북한 땅이에요.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은요, 여러분과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오래된 연세가 한 70, 80, 정말 어떻게 보면은 20년 전에 7, 80이니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앙의 이제 거의 1세대급 되시는 그 북한의 지하교회 어르신들은요, 신약 성경은 그냥 통째로 외웠습니다. 목회자 없습니다. 꿈과 환상 이상 없어요. 은사자 없습니다. 말씀 하나 가지고, 신약 성경 하나 가지고 성경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구한 성경 하나는 그걸 가지고 한번 이제 나에게서 떠나가면 이 성경은 다시 돌아오질 못하니까 그냥 연세가 한 7, 80 정도 되신 분은 신약 성경을 다 외워버리셨대요. 그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가, 이 건물이 어마어마한 웅장한 사운드를 올려드리는 어떤 찬양 사역자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다 실고 다 말라버린다라고요. 다 배도하고 다 미혹된다라고요. 다 지나간다라고요.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만이,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영혼을 향한 긍휼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꺼내서 주의 강림하심을 예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에 왜 내가 썼는지 너에게 전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한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강림하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먼저 4장 8절 말씀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주의 강림하심을 앞두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때를 지나가면서 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되고 푸른 마들고 꽃은 시들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게 되는 그 영광을 보게 될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부탁이었습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기도할 거냐고요? 무엇을 위하여서 근신하며 깨어 있을 거냐라고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분명히 소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던 것, 그 100년을 넘나들며 자신의 세 아들과 며느리와 아내와 함께 그 조롱과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아들도 며느리들도 아내도 떠나가지 않고 그 산에서 비도 내리지 않던 시절에 남편을 도와 아버지를 도와 이 시아버지를 도와 방주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그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부어지게 하는, 붙잡게 하는 아버지의 약속 이외에는 지금 우리를 위로할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주의 오심을 앞두고 정말 저도 많은 정보들을 뒤지고 다녔어요. 카페란 카페는 정말 다 섭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따끈따끈한 정보, 어떤 신기한 어떤 새로운 절기로 인한 어떠한 계시적인 말씀들이 풀어지는 소식이 없나, 그러면서 저를 각성시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대더라 하면서, 또 그래서 막 전쟁이 난다 하면서 거기에 쫓아다니고, 그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들고 마르지만, 그곳에는 내가 없지만 이 마지막 때를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너희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40장 1절 이후에 41장, 42장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1장 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면서 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면서 나의 말씀만이, 나의 약속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만이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기도가 너희들을 견디게 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만이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것인데,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부르며 그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2장 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그냥 위로하시고 말씀으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누구를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로자라고 한다라면 정말 내가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그 반석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42장에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마음의 중심과 공동체 가운데에 비춰지고 있는지를 분별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목소리가 크지 않나요? 너무 크지 않나요? 저도 집에서 제 목소리가 너무나 커질 때가 많습니다. 그 목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나의 옳다함을, 나의 주장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라고 하면서,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라고 그랬는데 말씀으로 후려쳐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아버지의 잔을 마시는 그 정의를 시행하는데 여전히 나의 유익,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의 교훈을 앙망한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에 반석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보이는 현상을 쫓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목회자를 의지하고 안수받으려고 하고 예언받으려고 하고, 어떤 집회에 가서 뭔가 좀 체험을 받으려고 하고, 모두 다 쇠하고 마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없다. 내가 그들 중에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다 뭐 이단이고 사입이고 미혹받은 집회고 사역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정말 너희들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정말 나의 신부라고 한다라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주의 오심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준비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오늘 42장 2절 말씀이 지금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향기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리하라는 겁니다. 지식, 정보, 어떠한 무엇,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다 정리하고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주님 앞에 나와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 이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이유를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에 기록한 베드로 사도가 전한 것과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것과 같이, 오늘 성령께서 교회에게 신부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있나요? 무엇으로 나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위로하고 계신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중심에 있는지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비춰보시고 위로자 되기를, 주 오신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마르고 시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영영이 서 있는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의 오시는 날에 저 공중의 영광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렸었던 510장 찬송가 드리신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못 나오신 거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감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서 나오지 못했다라고 소식을 전해주셨지만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못 나오셨는지. 얼마 전에 이제 너무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검색을 하셔서 서울에 있는 좀 이제 한의원을 찾아간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모시고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내려오셔서 주치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했더니 이제 좀 이름이 있는 한의사셨습니다. 몸에 진액이 다 빠져서 피조차 지금 검사를 위해서 뽑는데 얼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몸에 진액이 다 빠졌다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체열을 하는데 피가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2009년에 담임 목사님을 처음 그때 사모님으로 계실 때 알게 되고, 이제 2025년 이 시점 우리 지하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정말 남아있는 게 없으시겠다. 다 꺼내주신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하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외과 수술 의사인 이국종 교수님 같습니다. 정말 중증 외상 환자를 열 몇 시간 수술해서 살려내는, 많은 그 수혈된 피를 다 해가지고 살려내는 것 같이, 담임 목사님이 상담하거나 사역을 현장에 가거나 하면은,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하면 5시간, 어떤 데 8시간 30분, 거의 9시간 그런 사역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해외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활동할 때에 전화를 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또 시차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시지만 또 정말 너무 급할 때는 연락이 속이 시게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정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또 구리에서 이제 그나마 사역이 안정되셔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은혜 가운데에 사역을 감당하고 이렇게 이제 주님을 맞이하시나 보다 했는데, 땅을 줄 테니까 예산으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또 건축한다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죠. 못한다고, 그거 왜 절 시키시냐고, 싫다고. 우리 할인이도 안타까워서 함께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걸 지나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으신 겁니다. 찬주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 딸 찬주가 정말 손가락으로 다 통 밀면 엄마가 넘어갈 것 같아서, 나까지 엄마한테 부담이 되면 엄마가 그냥 쓰러질 것 같아서 자기는 엄마한테 어떤 것도 이렇게 하거나 요청할 수 없었다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은혜의 날에 특별히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끈적끈적해진 진액이 다 빠진 담임 목사님의 혈관 안에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수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 힘을 얻으시고 이 라스트 스퍼트, 마지막 힘을 내어서 아버지의 이 부르심의 사역을, 목장 견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부탁하십니다. 택함 받은 족속이다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우리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왕 같은 제사장 드리지 않니? 나의 신부 드리지 않니? 내가 안다 너희들의 수고를. 그래서 위로하길 원한다. 오늘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이 말세에 부어주기를 약속하신 주의 영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이 말세의 주말에 영원한 반석에 서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12시까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